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더욱더 깊이 나누며 그로 인해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한나와 브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은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이 평가받는 것을 또 되게 꺼려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자신이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상황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 또 공부를 많이 해온 학생은 이제 시험을 볼 때 얼른 시험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시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기도 하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나 어중간하게 했을 경우 이 시험 시간 자체를 두려워하고 시험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 결과에 따라 자신이 평가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쯤 이제 2005년 때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면 이제 등급을 매길 때 이제 절대 평가로 매겨졌었는데 딱 저희 때부터 이제 내신과 수능 등급제가 실행된다는 거였습니다. 학생의 성적에 따라 상위 4%까지는 1등급, 4%에서 11% 사이에는 2등급 하면서 이제 9가지의 9등급으로 학생들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들은 이제 저와 동갑이었던 학생들은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소고기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에게 등급을 매기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우리가 모여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위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이 있었고 그 시위가 예고된 그때 그 시위가 있기 전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위에 학생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제가 그 시위에 참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전에 듣기로는 100명 남짓, 많아봐야 200명 정도의 수가 모였다고 합니다. 저희 수가 몇십만이 됐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적은 수가 모였던 이유는
많은 수의 학생들은 그냥 자기 할 거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신 등급제를 이야기할 때 이를 우리는 상대평가라고 부르죠. 다른 학생보다, 옆에 앉은 다른 학생보다 내가 더 잘할 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전 교육과정에는 이제 절대평가로 학생들이 등급이 나눠졌었습니다. 그때의 이제 평가 과정을 보면 이렇게 숫자로 1부터 9등급으로 나눈 것보다 조금 더 낭만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들 보신 한자이십니까?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빼어날 수, 그 옆에 넉넉할 우, 아름다울 미, 어질 양, 오를 가. 이제 100점에서 90점 사이의 학생을 이제 빼어날 수를 주죠. 89점에서 80점 사이에는 우, 79점에서 70점 사이의 학생을 미, 69점에서 60점을 양, 그 밑을 이제 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미양가의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수가 이 가일 경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점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점수가 아닐지라도 옳다고 이야기를 해주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새 인물이 나옵니다.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출신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은 엘가나의 두 부인 한나와 브닌나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자식을 가졌던 브닌나였을까요? 아니면 자식을 가지지 못했던 한나 때문이었을까요? 이 브닌나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매우 나쁜 인물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언제나 괴롭혔죠. 한나는 그토록 자식을 원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브닌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하며 또 괴롭게 하였죠.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은 당연히 나쁜 일이고 지탄받아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브닌나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인데 브닌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죠. 브닌나라는 이 사람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는 자기 할 일을 다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낳는 것을 자기 할 일 다 했다, 좋은 평가 받을 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었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람들의 눈으로 평가한 이 한나라는 사람은 그렇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브닌나는 차별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을 겪게 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지내는 날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줍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는 그를 사랑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브닌나, 이 모든 것을 겪은 브닌나는 심통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한나를 괴롭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브닌나는 억울할 수 있죠.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 나는 왜 차별받아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7절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번 그는 한나에 대한 미움이 쌓여져 갔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갈등을 일으킨 사람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분인나도 당연히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원인 제공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녀들의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둘을 똑같이 대했다면 조금 덜 했을 건데 말입니다. 엘가나는 그 둘을 싸움 붙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똑같이 대해도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더 많은 것을 해냈는데 왜 똑같이 대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준 일로 인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질투심이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엘가나가 한나에게 한 일은 사랑의 위로였음에도 말입니다. 편애라는 것은 매우 민감한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주머니에 선생님이 사탕이 하나 있어서 지나가던 아이 하나를 줬다고 하면 못 받은 아이들이 왜 쟤만 주고 나는 안 주냐고, 쟤만 좋아하냐고 라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이르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제 연차별 전도회로 동해삼 초등학교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교목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한 명 줄 거면 전부 줘라, 안 줄 거면 전부 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누군가를 편애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편애를 넘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애초에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를 둔 것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일부 다처제가 당연히 안 되지만 예전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엔 일부 다처제가 윤리적으로 문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하셨죠.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일부 다처제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신명기의 규례는 단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내를 여러 둠으로써 부득이하게 야기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몇 가지의 경우는 한 여성이 가족을 전부 잃고 혈혈 단신이 되었을 경우 그를 구제하기 위한 어떤 부유한 가정에서 거둬들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룻기에서와 같이 기업 물을 자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안에서 일부 다처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어떠했습니까? 그에게는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얻기 위해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들이게 되죠. 그 둘의 사이 당연히 안 좋았고요. 그들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이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게다가 그 4 중에 2은 자매였습니다.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많이 낳는데 누구는 아이를 못 낳는 과정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나 대신 아이 낳을 사람을 들여보내고 이러면서 서로 또 경쟁하며 질투하며 결국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 사이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결국엔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팔리는 과정,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그 모든 것이 구속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일이 좋은 일이냐 하면 그렇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넘어가서 다윗의 아들들도 서로 좋지 못한 일로 여러 슬프고 곤란한 일을 겪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더 올라가서 최고의 원흉을 뽑아보자면 인간의 범죄가 문제고 그 위에 사단이 문제겠지만 결국은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짧은 소견으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그로 인해 상처받는 다른 이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보다 못나면 못나는 대로 나쁘게 평가하며 나보다 잘나면 이를 질투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평가의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상대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인간은 이 상대 평가가 기본으로 탑재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적을 절대 평가로 하더라도 등수를 배제하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상대 평가로 하실까요? 아니면 절대 평가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의 구원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시어 주신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제쳐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게 해서 하늘에 간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구원의 평가 방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평가 방식이 절대 평가일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상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더라는 것은 아니고 그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 조건이라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이 안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모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과연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성경에 이 안다, 아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원어를 살펴보면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경험하다, 배우다, 알게 되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체험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것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난해해집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확정되었는가 하면 이 또한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구원받은 상황에서 천국에 가는 과정까지 그 사이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그것은 이 평가에 관한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 구원을 평가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수확할 때가 돼서 포도원에서는 일꾼을 구하게 되죠. 처음으로 불린 사람들은 오전 6시에 불려 나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일꾼이 부족하자 9시쯤 다시 일꾼들을 모집을 하죠. 그러고도 부족해서 12시 그리고 3시에도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다가 일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불려온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품삯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당연하게도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인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온 이들이나 중간에 온 이들이나 가장 마지막에 온 이들까지 모두 같은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측면에서 봤을 때 불공정한 것인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품삯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을 품삯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룬 것에 비해 더 과분한 품삯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품삯은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이라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루 품삯보다 더 받을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받은 그 품삯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왔다 해서 세상에서 봤을 때 더 좋은 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해서 이보다 더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늦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여기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자는 5달란트, 어떤 자는 2달란트, 어떤 자는 1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노력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어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만들어 4달란트를 만듭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받은 것을 그저 땅속에 묻어두기만 하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책망을 듣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신이 받은 것을 활용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의 문제는 그의 태도가 자신이 받은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받은 것만 보다가 자기가 받은 것을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1달란트를 그저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져온 그 종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맡기기 힘들다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절반도 받지 못했는가 라고 여기며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떻게 보면 시무룩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다른 이들을 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그리고 천국은 상대평가나 절대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 평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분인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했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불행을 보며 희열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 불행을 위로해주는 손길을 질투함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복인지도 모르고 남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과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과 비슷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기별을 받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주어졌던 나라도 잃어버렸던 자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다시금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금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며 먼저 된 자 나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만한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가 더 완전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느냐, 기쁨으로 받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세상의 평가에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엘가나에 대해 엘가나와 한나라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 엘가나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 한나는 매우 경건한 부인이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부인의 품성은 깊은 열심과 고상한 믿음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며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가정 안에서 브닌나는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나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어서 부조와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한나는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치욕을 거두시고 당신을 위하여 양육하고 교육시킬 한 아들을 귀중한 선물로 주시기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그리고 한나는 만일 자기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자기의 아이를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였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의 서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하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세우신 우리로서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또 나아가 작년보다 올해가 하늘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